아멘. 네,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.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.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같이 보겠습니다.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네,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삶을 승리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네,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 을레 강변에서 두 뿔 가진 숫양을 본 것이었죠. 그런데 그 숫양의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짐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을 때 그 짐승을 당할 만한 짐승이 없을 정도로 그 숫양은 아주 강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숫염소가 나타나더니 숫양을 향해 빠르게 돌격해 오기 시작하여 그 숫양의 그 두 개의 뿔을 꺾어 버리게 됩니다. 결국 숫양은 숫염소에게 굴복을 하게 되죠. 이전에는 아무도 숫양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후에 나타난 이 숫염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서쪽에서 나타난 숫양을 굴복시킨
이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15절부터 기록된 그 해석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숫염소는 더 강하여졌지만 가장 이 강성할 때에 기존에 있었던 그 한 개의 뿔이 꺾이게 되고 그 자리에 현저한 이 네 개의 뿔이 사방으로 퍼져 자라나는 것을 다니엘은 살펴봅니다. 그런데 이 네 개의 뿔 가운데 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새롭게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남과 동과 또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. 심지어 그 뿔은 얼마나 커졌든지 이 하늘에까지 퍼지게 되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을 정도로 아주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을 군대의 주제라고 칭하게 되고 또한 자신을 높이고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까지도 헐어버리게 됨을 다니엘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거룩한 자, 곧 이 천사들끼리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는데요. 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과 관련된 말들, 그러니까 새롭게 자라난 이 한 뿔이 하늘 군대를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며 그 진리를 땅에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과연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겠냐,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엿듣게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랬을 때 그 다른 거룩한 자가 그 일들은 2300주야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엿듣게 되죠. 여기까지가 바로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던 장면입니다. 지금까지 다니엘은 여러 왕들의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환상을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다니엘은 이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. 여기서 알고자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내가 몰입해서 이것을 알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의 참 의미를 알고자 몰입했던 것인 것이죠.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나도 간절히 알고자 했던 그 다니엘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환상의 의미를 친히 해석해 주게 만드십니다. 먼저 이 환상이 일어날 때는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바로 다니엘 이후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.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때이며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고생하게 되는 그 기간의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. 가브리엘은 먼저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이 두 뿔 가진 숫양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숫양은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처음에는 메대가 바사보다 더 강력했지만 바사가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의 세력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이 두 나라는 바사 제국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. 여기서 바사는 바로 이 페르시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. 페르시아는 점점 그의 나라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그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
점령하던가 싶더니 갑자기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숫염소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여기서 숫염소는 이 헬라 왕을 의미하고 그 헬라 이 숫염소의 큰 뿔은 바로 첫째 왕인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. 이 알렉산더 대왕은 빠르게 이 소아시아와 시리아,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를 차근차근히 정복해 나갔고 결국 이 페르시아 역시나 이 알렉산더 왕을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에 패배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최고 이 세력이 이 최고점에 달하였을 때 다 죽게 되고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알렉산더가 자식이 없었던 그의 나라는 결국 이 네 뿔로 흩어지게 된다는 이 상징에 따라 이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게 됩니다. 8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. 물론 나눠진 이 헬라 제국은 첫 번째 왕이 누렸던 이 알렉산더만큼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이 네 뿔들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갑자기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결심한 것을 꺾지 않고 속이기에 능했던 왕인 바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에 의해서 시행될 무서운 일들이 바로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.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자면 그는 자기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사람과 재물을 파괴하고 멸망시켜 나갈 것이고 이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역시나 그의 파괴 행위에 따라 희생당하게 될 것입니다.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그 시기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이스라엘이 멸망할 심판받게 되는 그 시기는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평화로운 때에 일어나리라는 점입니다.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예상치 못한 그때에 바로 백성들은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.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을 죽일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됩니다. 또한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제사 그리고 절기 등의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그 나라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.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이죠. 이렇게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은 2300주야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. 여기서 2300주야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230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를 바로 하루라고 계산을 하는 그런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우리의 하루가 그들에게는 이틀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2300을 2로 나누는 바로 1150일 동안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시기는 약 3년하고도 50일이 지나는 시간인 것이죠. 비록 안티오커스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약 3년의 시간 동안
아주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그분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며 진리를 마음껏 짓밟았던 이 왕은 결국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 깨어질 것이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여러 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언이니 그 환상을 네가 반드시 간직하며 살아라 라면서 다니엘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혹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아무리 강성한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끝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교만한 자의 끝은 멸망이지만 겸손한 자의 끝은 구원임을 기억합시다.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히 따르는 자들은 이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러나 페르시아나 이 헬라 왕국과 같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주변 국가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멸망을 경험하게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?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,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 날 후에 일어나게 될 계시를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살펴보았고 천사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죠.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? 바로 믿어야만 합니다.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때는 언제,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.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.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따라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 슬기로운 이 5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그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해 해석해 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비록 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그들의 그 교만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,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
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만한 것을 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그 기쁘게 영접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